시간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쓰임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부르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부르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여기는 무궁한 생명의 우리세 생명을 구원한 징조는 하나님 찬양을 하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이제 하셔 주님의 깨끗한 보혈은 날마다 힘으로 흔들게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채우셔 주 앞에 찬양하리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리게 하셨네. 아멘.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온의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어두운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빛이 없어도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고향 친지를 만나는 이 여행의 시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전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교만한 마음 겸손하게 하시고 상한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불안한 마음 안정과 평화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덧입도록 모든 예배자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24번 시편 46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지극하신 사랑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평안과 기쁨으로 일상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저희들이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불순종하는 죄와 자신을 앞세운 죄, 격한 감정을 이기지 못한 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잊었던 죄, 불의를 보고 그냥 지나치며 방조한 죄를 자복합니다. 또한 삶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근심한 부족한 시간을 회개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도한 것처럼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주님의 사랑에 붙잡아 주시고 두려움 없이 담대히 행동하는 온전한 믿음의 안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장 21절. 아멘. 아멘. 그리하여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믿음이 소망을 만들고 그리고 간절히 간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감내해야 하는 저희들에게 기도와 말씀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코로나를 이겨내고 도움이 필요한 손길을 찾아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의 복음과 국내 미자립 교회 지원과 해외 선교사들의 선교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무기인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겨나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한가위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성도들이 고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가는 발걸음마다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어 안전하게 코로나의 위험에서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헌신하는 많은 사랑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로, 교회사로, 각 사역부의 부서 팀장으로, 사역팀으로, 찬양으로, 목자로, 목료로, 목회자로 맡은 바 사역들을 성령의 힘으로 감당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순종하신 것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며 순종하게 하옵시고 손길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이마다 각자 자신의 다른 감동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립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419장) 찬송하면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금이 내가 편안히 쉬네. 안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니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며 주 날개니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니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니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며 주 날개니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니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히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니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며 주 날개니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일터에서 성실과 정직의 땀을 흘려 얻은 소득 거룩히 구별하여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복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합당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예물이 가는 곳마다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고 이 땅의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세상을 섬기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미래 한국과 교회의 젊은 일꾼들을 후원하는 보람이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님들 직장과 사업터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생존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마침내 소망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회복되게 하셔서 사분오열된 이 나라가 복음 안에서 화해와 일치를 이루게 하시고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의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남북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민족이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먼저 믿은 저희들 주 앞에서 회개하며 주의 진리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여행 중에 있사온데 안전과 건강을 지키시고 은혜를 사모해서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온라인과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개하며 새롭게 결단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따스하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셔서 언제든지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화요 중보 기도회도 없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지겠습니다. 추석 명절 예배 순서지 받아가셔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큐틴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시고 받은 은혜를 가정과 목장에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다니는 엄마들을 위한 MIP 직장맘 세미나가 10월 12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아주 신속하게 마감되는 세미나이기 때문에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큰 도전을 받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보람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21년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부산 장산교회에서 있는데요, 마감이 10월 9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등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중에서 아직 사정으로 다녀오시 못하신 분들, 또 참여하셔서 가정교 사역에 도전받기 원하시는 분들, 또 다녀오셨지만 한 번 더 매뉴얼에 따라서 가정교 사역을 재정비하기 원하시는 목자님들, 누구든지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애수 권사님의 아들 임준수 형제 10월 3일에 결혼 예식을 갔는데요,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복된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또 못 오셨습니다만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예배 참석하신 분도 있는데요, 오랜만에 우리 양강렬 집사님 딸 우리 양혜원 자매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충훈 장로님의 사위 딸 또 예배 참석했는데요, 예,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젓한 장교가 되어서 이제 멋지게 복무하고 있는 우리 염선우 형제 1부 예배에 이어서 2부 예배도 참석했습니다. 박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주 교회에 왔습니다만 소개를 못했는데 우리 이상빈 자매, 예, 또 소개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새가족 수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주간의 새가족 환영 과정을 마치신 우리 김선희 자매님, 예,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한 칸 더 올라오시고요. 예, 수료증 성명 김선희, 위의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환영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1년 9월 19일 울산 침례교 담임 김도영 목사. 예, 수고하셨고요. 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교회에 와서 새가족 환영 과정 수료하신 소감을 잠깐 나눠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만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발걸음을 울산 침례교회로 인도하시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새로운 시작으로 떨림과 두려움도 있었지만 울산 침례교회에서 뵙게 된 공동체 가족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설레임과 기쁨으로
오늘도 저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자로서 저희가 있어야 할 그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울산 침례교회에서 함께하는 찬양과 또 그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너무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곳에서 받는 은혜가 저희들의 그 어떤 수고로움의 가치보다도 부족할 만큼,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울산 침례교회에서 함께하는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완악한 저의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난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는 세상에서 견디기 어려워서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저를 다시 살려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저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기쁨에 지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감격은 시간이 흐를수록 사그라들었고 저의 삶은 율법적인 삶으로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하고 의무감으로 성경을 읽고 나의 만족을 위해 봉사하면서도 내 자신 스스로가 잘하고 있다고 믿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이 무뎌지기 시작하니 사람들의 단점이 보이고 나와 다른 것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삶의 만족함보다 몸이 힘들다는 핑계로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도영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저의 자신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해왔던 신앙생활은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라 내 중심에 변질된 모습이었으며 하나님 자리에 저의 자아가 대신해서 우상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추하고 더러운 불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며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저희 회개를 통해 더욱더 위로해 주시며 기뻐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도 수많은 죄를 짓고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나라는 존재는 죄를 부인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저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분께 감사로 제사 올려드리고 저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 목자 되어주셔서 영육간으로 말씀을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목사님과 저희에게 사랑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울산교회, 울산침례교회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좋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큰 틀에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순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갈릴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에게 또다시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당황하며 근심했지만 주님의 순환은 아들의 죽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순종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반세겔 지불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독특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상 질서를 존중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시는 귀한 교훈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중심으로 실족시키지 않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가버나움을 방문해서 어느 제자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때 반세겔을 징수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베드로와 대화를 시작합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네. 반세겔로 일컬어지는 성전세는 출애굽기 30장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기원하는데요, 거기 보시게 되면은 무릇 괴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괴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그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잠깐 요약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장자는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유월절 사건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유월절에 생명을 대속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반세겔을 헌금했습니다. 드려진 이 반세겔의 헌금은 성전 예배를 진행하거나 성전의 유지 보수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일에 이 반세겔은 성인 남자가 매년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세가 되었습니다. 주님 당시의 반세겔은 일용 노동자의 이틀치 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일용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이었다는 걸 아실 겁니다.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죠. 그래서 반세겔은 2데나리온에 해당되는 돈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였지만 성전세만큼은 로마 화폐를 받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 화폐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겔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화폐가 성전세 지불의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겔은 발행된 지역에 따라서 고유의 이름이 붙었는데요, 두로에서 발행된 세겔이 바로 두로 세겔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가장 널리 통용이 되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화폐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기 보시게 되면은요, 한쪽에는 독수리 상이 그려져 있고 다른 쪽에는 두로의 신이 그려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 규정에 따르면은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반세겔, 다시 말하면 10게라 무게의 은을 하나님께 성전세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 10계라는 약 6g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이 무게에 가장 근접한 돈이 바로 두로세겔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로세겔을 많이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세겔은 앞면에는 독수리 신상을 새겼고 뒷면에는 두로의 신 말카르트 신을 새겨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로세겔은 무게로 본다면 율법 규정에 따라서 성전세로 드리기에 적합한 돈이었지만 우상을 섬기거나 만들지 말라고 하신 10계명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었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이방 신상이 그려진 두로세겔을 성전세로 받아서 성전의 유지 보수와 성전 예배를 위해서 사용하는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생각에는 10계명을 지키는 것보다도 10계라 은전의 무게를 맞추는데 더 마음을 썼던 것이죠. 이것은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하는 종교 형식주의의 폐회를 절실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필요에 따라서 바알 섬기고 또 다른 때는 하나님도 섬기는 이런 이중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전세는 외국 돈으로는 낼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따라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 대신에 세겔로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성전 입구에 환전상들이 자리를 잡고서 환전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주님께서 환전사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분노를 표현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참된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성전을 이용해서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상업화된 성전주의에 대해서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원래 성전세는 유월절에 납부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징수원들이 각 지역별로 마을이나 가정을 방문해서 징수하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은 그 성전 징수원들이 가버나움을 방문해서 제자들을 만났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심코 내뱉은 말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두 번째 대화의 장면입니다. 2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잠깐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세금을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 받느냐? 아니면 타인에게 받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타인에게입니다. 베드로는 세상 통치자인 왕의 아들이나 권력자인 귀족들은 세금을 면제받는 관행을 주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뜻은 주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면서 바로 그의 근거에서 주님께서는 세금을 내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세금을 낼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넘어지게 하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거나 불필요한 추문에 휩싸여서 복음 증거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반세계를 낼 의무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명하십니다.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보아라. 제일 먼저 걸리는 물고기를 잡아서 입을 벌려보면 한 세겔의 동전이 있을 것이다. 그 동전을 가지고 너와 나의 성전세를 지불하여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 말씀대로 행해서 물고기 입에서 나온 한 세겔의 동전으로 두 사람의 성전세를 지불하였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참으로 독특한 이야기고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그 첫 번째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선하신 뜻대로 행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넓은 바다에서 헤엄치는 수많은 물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물고기 입에 한 세겔 동전을 무심코 삼킨 물고기를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 물고기를 어떻게 낚시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확률상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명하여 동전을 건지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선한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수가성에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하실 겁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동거하고 있는 남자와도 관계가 불편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랑에 굶주린 그녀의, 상처받은 그녀의 비참한 과거를 다 아시고 그녀를 치유해 주시지 않습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먼 곳에서도 아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산에서 깊이 기도하시는 중에 풍랑을 만나 고생하는 제자를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건져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주님은 자신이 죽으실 것과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시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까지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선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기 때문에 아무리 어두운 곳에서도 아무리 먼 곳에서도 다 보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알고 있노라, 이렇게 말입니다. 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까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께서는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고난을 참고 수고하고 상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것들을 다 아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알아주십니다. 심지어 나의 부모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우리 자녀가 부모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알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풍성한 생명의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섭섭하거나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주님이 알아주신 사실로 인해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그 수고와 희생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억울한 사정도 알고 계십니다. 더 두려울 정도로 우리 은밀한 죄악도 다 알고 계십니다. 통찰하시는 주님 앞에서 경건한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격려해 주고 계신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선하신 뜻 가운데로 행하는 분이십니다. 물고기 입안에 있는 동전을 꺼내어서 세금을 내셨던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능숙한 어부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그날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낙심한 상태에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는 2배 가득할 정도로 고기가 가득한 만선의 행복을 누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가 순종했을 때 그는 만선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고기의 흐름들을 다 알고 계셨고 주님의 뜻대로 고기를 불러 모아 주셨던 것입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모든 생명을 다스리시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이 캄캄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 선하게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 아닙니까?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다른 인생들을 의지하여 살아보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낚싯대를 어디에, 어떻게, 언제 던져야 될지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인생의 낚싯대를 던지면 한 세계를 물고 있는 물고기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한 세계로 세금을 내기도 하고 가정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모든 것을 선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주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주님은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덕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주님께서는 세상 임금의 아들이 세금을 면제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도 성전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암시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을 오해하거나 복음 증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들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세금을 기꺼이 납부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회를 갖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복음 증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불필요한 추문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내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세상 속에서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게 되면 16장 2절 3절 이하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갓 회심한 디모데를 선교 여행에 동반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바울은 그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었지만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덕을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6절에서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율법에 민감한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지 않기 위해서 그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이것 또한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유대인의 덕을 세우며 어찌하든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고전 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면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중에는 율법에 금지된 음식을 먹으면 죄가 될 텐데, 또는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먹으면 해가 될 텐데, 이런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이 음식 먹는 일로 실족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라도 신앙에 도움을 주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전 9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에 장애가 없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내려 하거나 또 세금을 속이기도 하고 이중장부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세금을 정직하게 내고 모범적인 시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 전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덕을 세우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것에 사랑을 이라고 하는 이 경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의 삶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원리입니다.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싸워야만 합니다. 그러나 비본질에 대해서는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고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정신은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이리해서 우리가 걷는 발걸음마다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설교 초두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주제가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주님께서는 권력자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반세계를 바치신 것이 아닙니다. 불신 세상의 오해를 사거나
걸림돌이 되지 않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세금을 납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세금을 내신 이유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세금 납부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당시의 성전은 부패해서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패한 성전 제도를 비판하셨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부패하고 불의한 권세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인정하고 비판하시되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들이 주님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요한이 당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저에게 침례를 주셔야 할 텐데 제가 침례를 주다니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죄인의 모습으로 침례를 받으셨고 죄인의 친구가 되셨고 그리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셨던 것이죠. 주님의 생애와 죽음을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빌립보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늘 아는 말씀으로 읽지 말고 오늘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한번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귀한 신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신분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마침내 죄 있는 죄인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였고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을 본받아서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7절의 말씀은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권세조차도 불의하고 부패한 권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정당하게 바쳤습니다. 로마의 법을 준수했습니다. 권위에 있는 자들을 존중하고 순종했습니다. 권력을 두려워해서가 아닙니다. 권력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권세 가진 자들을 존중하여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권위 질서하에 있는 사람들을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셨을까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선한 뜻대로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선한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덕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때문에 법을 준수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삶을 자발적으로 살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하고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세상살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실족치 않고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책망과 도전을 받아서 생활에 적용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 우리 뜨거운 마음을 안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오늘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실족해 하지 않고 덕을 세우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말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실족시키지 않기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또 사랑으로 책망하시고 결단하게 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 물고기 입속에 있는 세계를 찾게 하시고 그 세계를 가지고 성전세로 바치게 하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산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그렇게 믿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산 뜻대로 행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복음의 문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며 그리고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희생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이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복음의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지름길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때로 우리 삶 보기에 우리 직장이나 사회나 국가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불합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임하여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권위가 주님의 권위이며 모든 권세가 주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이 속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한 주간 주관해 주셔서 특별히 명절 주간 동안에 가족 친지를 만나고 이웃들을 만나고 세상 속에서 살 동안에 이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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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지금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모든 믿는 자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말씀 받고 아멘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부가 되리라.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